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림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명 모세 오경이 주어지지 않고 있었던 때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직접 만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죠. 아론의 두 아들 그들과 70명의 장로를 함께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이 70명의 장로는 이스라엘 대표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 70명의 장로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름처럼 시내산으로 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도 율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록하였고 그리고 산 아래 시내산 아래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70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내용, 언약서에 기록한 내용을 낭독하여 백성들이 듣게 합니다. 7절을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때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아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약서를 들려줄 때 온 백성들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입니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순간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12절을 보시면 모세 올라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돌판을 줍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합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첫 번째 받은 이 십계명이죠. 이 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준비하셔서 기록하신 계명인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후의 일이, 이 계명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가 집어 던져버리죠. 우리가 모세 영화를 보면 모세가 그냥 분노해서 가지고 오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성막 그리고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법궤에 두었던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은 이게 두 번째 준비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금 돌판을 준비하게 오게 했고 그것을 기록한 계명, 그 십계명.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첫 번째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율법을 기록하고 모세에게 친히 쓴 돌판을 줍니다. 이 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그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언약서라고 표현하는 그런 언약들,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읽고 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친히 쓰신 글씨로 돌판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부하라고 표현하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제 이번에는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만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7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그 주둔지,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에는 모세가 떠나고 난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을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면서 얘기하죠. 혹시 무슨 일이 있거든 아론과 훌에게 와서 얘기해라 라고 이제 맡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 임재의 모습과 형상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안 보여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근데 보았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시내산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그 편에서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고 보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쓸 뿐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는가 하면 그 시내산 가운데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가 올라간 그 첫날부터 6일 동안 그 빽빽한 구름이 그 시내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혹시 말씀은 들었어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랑 정말 이곳에 같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만큼 왔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 구름이 멈추는 그 자리가 머무르는 자리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곳에 머물렀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따라갔고 움직였고, 이 시내산의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의 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듣습니다. 자그마치 40주 40야 40일 동안 밤낮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세오건, 모세가 쓴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을 들려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뿐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70명의 장로들을 함께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했을까?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보시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피운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까 말한 대로 영이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다 본 거예요. 근데 본 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보았다고 해야죠. 영이지만 안 보이지만 그들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보았어요. 그냥 그 본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눈의 감각으로만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신데 모세뿐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임재를 언제나 함께 늘 경험하고 있었죠. 근데 모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이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놀라운 광경이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발 아래는 하나님의 발 아래.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발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서 가끔 하나님의 발도 보았고 모세는 하나님 등도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팔도 의로운 오른손 능력이 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뿐 하나님이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발도 보이고 또 손도 보이고 등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하여튼 보았어요. 이 70명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습니다. 이때는 더 그랬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그냥 죽어야 마땅하죠.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냥 즉사한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없어요. 마주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그 마주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살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가만히 있잖아요. 70명이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때가 언제요? 구약이잖아요. 구약. 그러면 성경은 기록된 연대나 그 시기에 따라서 딱 그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아주 앞으로 있을 그 얘기들 아주 오랜 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70인의 장로가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배울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보고도 죽지 않도록 용납해 주시는 이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해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 때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긍휼,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의 모습은 장차 이루어질 아주 먼 훗날 될 일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70명을 그들이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 용납해. 모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를 하셨는데 모세는 그 앞에서 사라지거나 불살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보여주실까? 이것은 모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늘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세 한 사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어떤 지도자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완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대표들인 이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들 또한 보게 하시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대표를 목사로 세워주었지만 목사 한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교회의 건강성이 다 회복되는 것 아니죠. 그냥 목사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의 건강함은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신 뿐 아니라 70명의 대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선 그 모세나 또한 지도자들,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 개인적인 무슨 욕심을 따라서 교회가 붕되면 저 목사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 전혀 아니죠.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래서 때로는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못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요. 내 성정이 이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는 막 이렇게 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요. 그냥 기다려봐. 이럴 때가 있어요. 기다려봐.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쏟아놓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어느 순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그럼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말한 것보다 더 나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 내가 여러분을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책망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그럴 때는 저도 너무너무 많이 고민하고 하다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는 것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산 아래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건강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에요. 이 70명의 장로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모세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세와 똑같은 사람들이 이제 최소한 70명이 생겨난 거예요. 70명. 그렇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셨다. 교회 안에 이제 우리가 올해 중직자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교회 임직을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주고 충성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일꾼으로 중직자로 세워져 가야 돼요. 사실 교회의 직분만큼 뭐라고 그럴까? 그게 없어요. 뭐라고 그러지? 그 직분이나 직위가 가진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직분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 무슨 힘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뭐 그런다고 뭐 힘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보시면 어때요? 그런 분들 보시면 더 섬겨주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그런 직분자들이죠. 그래서 중직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모든 각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의 거룩함과 공동체의 건강함이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배웁기를 사모하십시오.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배웁기를 정말 사모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는가? 그 사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 헌신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만나야 되거든요. 사실 안 만나고 그냥 하면 그 관계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만나야지.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싫든지 좋든지 만나야지만 그 관계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든지 형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을 이제 우리가 그냥 시간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제 오늘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 속에서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혼자 개인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만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 시간 우리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함께 임재 앞에 서는 것이다. 모세가 70명을 데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뿐 아니라 그 70명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 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공동체 속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또 하나는 우리가 만나되 말한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만나면 우리는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제사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고 이 모든 것들이 생략되고 간소화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보혈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 마지막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임재의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70명이 그냥 나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바다처럼 총옥 같은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아도 그들이 죽지 않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해요.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존귀한 자녀들은 누구냐면 70인의 장로들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일꾼들이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불러주세요. 대표들을.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냥 손 한번 딱 대시면 그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 앞에 예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하나님 볼 수는 없어요.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한 사람 모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딜 보았냐? 등을 보았다고 이게 등.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사익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등을 보았다. 등. 하나님이 이것도 모세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것 때문이죠. 지나갈 때 하나님이 손으로 덮으셨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 상상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손도 있고 등도 있고 달도 있고 막 이게 다 있구나. 나랑 똑같이 생겼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등을 보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는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해도 충분합니다. 말씀 들려지십니까? 그럼 그렇게 여기십시오.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언제든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교제하시고,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시간을 드렸어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고 언제나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며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을 늘 간직하고 말씀과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2장입니다.